자,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보면요,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오늘 마지막 구절 48절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이 구절을 우리가 토대로 영어로 이제 be of good comfort고요,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이것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인 단어죠. 현대 성경들에는 be of comfort라든지 굿을 빼버립니다. 그냥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개역 성경이나 그 외 기타 제가 아는 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한국어 성경들,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었다라고 말하는 모든 한국어 성경들조차도 굿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위로를 받으라 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be of good comfort,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성경에서 이 부분을 5번, good comfort라는 말이 5번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위로도 아니라, 위로를 받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냥 위로도 아니라 훌륭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good comfort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be of good comfort랑 be of comfort, 굿이 있는 거랑 없는 거, be of good courage랑 be of courage랑, 굿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이제 여러분이 언어적으로 찾아보면 이런 결과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출처가, 이 be of good comfort라는 것은,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라는 말은요, 이 출처가, 이 위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게 그냥 comfort가 아니라 good comfort, 훌륭한 위로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이 훌륭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굿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잘못된 위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선한 위로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위로를 위로라는 정의만 보면요, 위로라는 뜻을 한국어로 먼저 보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 수도 있고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영어의 뜻도 동일합니다.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완화시켜주거나 힘을 주거나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제 comfort라고 하고 위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 일시적이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순간적이거나 잘못된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마치 진통제처럼 지금 아프니까 일단 당장 약을 먹고 완화를 시키려는 거예요. 자, 그런 잘못된 위로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괴롭고 힘들 때 일시적으로 술을 마셔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달랜다든지, 어떤 세상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어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청소년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게임을 해서 푼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훌륭한 위로는 될 수가 없겠죠. 이것은 또 진정한 위로거나 정확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선한 위로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 일시적이거나 이런 잘못된 위로가 아닌 효과가 지속되거나 또 진정하고 영속적인 그리고 선한 위로를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위로다라고 합니다. 그 질조차도 저급한 게 아니라, 저질이 아니라 질이 높은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죄도 많고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서 훌륭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 지금 현대 사람들은요, 많이 아픕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너무나 많은 염려와 너무나 많은 특히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살아요. 육체적이나 물리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은 예전 시대보다는 육체적인 고통은 좀 덜한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잘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아프면 진통제를 먹던지, 아니면 수술할 때도 마취 주사를 맞던지, 최대한 아픔을 덜어줄 많은 방법을 물리적으로 개발을 해놨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진짜 이를 꽉 악물고 수술 받아야 됐던 것이, 요즘에 이제 마취제나 진통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죠. 펜타닐 같은 극단적 마약류도 진통제를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돼서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빨리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물리적인 고통은 좀 줄었을지언정 사람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은 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정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대 사람들은 휴대폰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핸드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핸드폰에 달려 있다 보니까 핸드폰을 놓기가 힘듭니다. 중요한 연락도 핸드폰을 통해서 오고, 어떤 일정을 적어놓은 뭐 스케줄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도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검색도 이걸 통해서 하고, 요즘 이제 또 챗GPT나 AI, 제미나이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보 검색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요즘은 초등학생들 AI 없으면은 숙제도 못 해야 한다 그러죠. 대부분 숙제 그냥 AI한테 시켜가지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의존을 하는 거죠. 연락처도 다 여기에 있고,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는 연락처를 외워서 전화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여기 의존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알람을 이걸 통해서 일어나고, 뭐 저녁에 뭐 잘 때 뭐 음악을 들을 때 뭘 할 때도 다 여기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집약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노이로제처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고 갇혀 있고,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게 아니고 카톡이 막 날라오고 집에서 쉴 수가 없고 막 연락들이 계속 오고, 이렇게 이 약간 정서적으로 릴렉스하고 있는 완전한 이 하나님과의 신만을 누리는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방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묵상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때도 방해가 되는 것이고, 많이 묶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놀라는 게 쫙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너무나 놀랄 만큼 거의 100%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어폰이나 뭔가를 꽂고 있으면, 예전에는 저는 약간 그런 상상까지 됐어요. 뭔가 주입당하는 느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어딘가에 조종당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물론 이제 너무나 이제 생활에 필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핸드폰을 뭐 가지고 있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정죄를 할 수 없고 죄는 아니지만, 여기에 많이 묶여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사람들이 어떤 쉼을 얻거나 위로를 얻는 것을 방법이 점점 단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보는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랑 SNS나 연락을 통해서 쉽게 접촉은 할 수 있는데, 진정한 인간관계는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아파트처럼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이 고층 빌딩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따닥따닥 붙어서 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인간관계는 더 좁아졌어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거나 고립되게 만들거나 단절되게 만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것들도 봅니다. 더 많은 괴로움과 슬픔이 있는데, 이것을 진정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거나 위로를 받는 경험을 잘 못하다 보니까 약간 마약처럼, 약처럼 일시적으로 순간순간 괴로운 그날의 괴로움을 잠깐 해소해줄 어떤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소설이나 뭐 웹툰이나 뭐 등등 그런 순간순간의 엔터테인먼트, 그런 것들로 자꾸 순간 도파민을 나오게 해서 완화시키는 도파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근데 알아요. 그걸로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또 괴롭고 힘들고, 또 일생이 반복이 되고 정신이 들고 다음날이 시작되면 또 괴로움이 찾아오거든요. 마치 술로 달래려고 했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술 먹으면 그 당시에는 있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술이 깨고 나면 다시 괴롭고 힘들고 현실을 다시 살아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니까 더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매우 훌륭한 위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be of good comfort,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는 말이 5번 등장하거든요.
이 5번의 등장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훌륭한 위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형편없는 위로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기 16장 2절에 보면 욥이 참다 못해서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합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들어왔노라. 너희 모두는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로다. 자, 근데 이 친구들도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쉽게 정죄해서 욥이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욥을 사랑해서 오히려 고난을 준 것이고 더 완성시키려고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죄를 한 거예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것 같다. 너 뭔가 벌 받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 기존이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준 거고 못 되면 하나님이 벌을 준 거라는 단순한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거나 다쳤거나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뭐 재산이 뭐 줄어들었거나 뭐 이러면 뭘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징계로 쓰실 때가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기는 그렇게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닌지, 자기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건 아닌지 자기는 먼저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바울과 같은 경우나 욥과 같은 경우에서 더 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는 걸 보여주려고 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끊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할 수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정죄합니다.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왜 형편없는 위로자들이다라고 했냐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요 위로를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이 하도 성경에서 욥에게 한 이 악랄한 말들, 정죄들만 보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잘못 적용한 겁니다. 욥에게 잘못 적용한 거예요. 욥에게 지금 할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맞는 말도 잘못 적용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비수가 돼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이용할 때도 양날검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그냥 난도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상처를 입고 남도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어느 때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 있고 수술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남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욥의 세 친구들도요. 욥이 그 당한 상황을 보고요.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욥기 2장과 3장을 보면 일주일 동안이나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슬퍼해 줬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장례도 3일인데 부모님 장례도 3일인데 그 장례식에 3일 내내 옆에서 같이 아무 말 안 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친구 아니에요? 일주일을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진짜 엄청난 기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훌륭한 위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다가 그래 일주일 맞네요.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욥기 2장 13절. 제가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네. 7일 낮과 밤. 네, 이렇게 한마디도 하는 이가 없이 함께 있어준 거예요. 사실 슬플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리고 막 이렇다 저렇다 말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한마디 없이 같이 있어준 거예요. 엄청난 위로자들인데 일주일 지나니까 슬슬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쌓여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여러분에게 훌륭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여러분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세상의 위로와 훌륭한 위로는 다르다고 하냐면 세상 친구들도 일시적으로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심지어는 슬플 때 같이 있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제 할 말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한 마디씩 던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약간 뭐 애정 어린 참견이거나 애정 어린 잔소리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 상황과 딱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정확한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완전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16장 2절 인용했는데 그 뒤에 4절 5절 보면요, 나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도다. 만일 너희의 혼이 나의 혼을 대신한다면, 내가 네 입장이고 너가 내 입장이라면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말들을 쌓아 올려 너희에 대고 나의 머리를 내저을 수도 있도다. 이렇게 흔들면서 말을 쌓아 올릴 수 있다. 나도 5절, 그러나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다. 나는 나의 입으로 너에게 힘을 주고 나의 입술의 움직임으로 너희의 비통함을 달래주었으리라. 이게 위로다 하고 욥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과 입의 존재는요, 존재의 목적은요, 당연히 1번은 하나님을 위해서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데,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이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입으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조차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도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이해를 못 해줄 때가 있고, 자녀도, 부모도, 친구들도 이렇게 입으로 힘을 주거나 비통함을 달래주기보다는 그렇게 심지어는 하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결국은 다른 말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위로를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약처럼 쓰는가, 아니면은 그냥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무기처럼 쓰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잠언에도 약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렇게 욥이 평가를 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시편 69편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비방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비방을 받았어요. 다윗이 올바른 일을 해도 비방을 받고 잘못해도 비방을 받고, 이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리가 너무 주목을 많이 받는 자리다 보니까 반역도 있고 비방도 있고 온갖 주변 나라들이 다 대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제가 중압감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제가 이 말을 보면 공감이 돼요. 중압감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게 공감이 돼요. 저도 너무 막 짓눌린 이 중압감에 짓눌려 있어서 너무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한 것뿐인데도 어떤 요구나 기대나 중압감이나 무게가 제게 있는 그게 저를 짓눌려서 이 다윗의 표현에서 막 진액이 나올 것 같은, 막 이 앞찾기에서 눌려가지고 진액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그 말이 공감이 가요. 그런데 또 제가 동정심을 얻으려고 누군가를 찾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나이다. 또 위로자들을 찾아보았으나 제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들, 아니 다윗 위로해 주는 사람 없겠어요? 아첨하는 신하들 없겠어요?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없겠어요? 왕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21절, 그런데 이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면 누구의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은 또한 저의 음식으로 쓸개즙을 주었나이다. 또 그들은 저의 목마름에 식초를 마시라고 제게 주었나이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백했던 이 구절이 바로 이 다윗의 이 표현이었거든요. 예수님도 이 33년을 사시면서 위로자 없이 사신 거예요. 본인은 위로를 하셨는데 진정한 위로를 예수님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무게가 얼마나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다 혼자 짊어지고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무도 위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내 혼이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달라 하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에게 세 명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저기 아래 있고 세 명은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혼자 기도했는데 1시간 열렬히 막 땀이 피가 될 듯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고 1시간 뒤에 돌아갔더니 세 명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에 같이 기도해 준 게 아니라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3번 다 잤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위로자는 없었어요. 결국 제자들 다 도망갔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신 게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도 훌륭한 위로를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4장 1,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다시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압제들을 숙고하였도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땅의 일들을 관찰하는 것을 전도서에 적었어요. 영원을 쓴 게 아니에요. 하늘에 일어나는 일을 쓴 게 아니라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압제당한 자들의 눈물들을 보나니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위로자가 없었노라. 그리고 그들의 압제될 편에는 권세가 있었노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노라. 이러한 이유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는 이미 죽어있는 죽은 자들을 칭찬하였도다. 솔로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다면, 영원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일만 본다면, 해 아래 일어나는 일만 본다면 산 사람보다 죽은 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위로자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많은 사람이 위로자 찾으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여성분들은 위로자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왜 여자들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공감을 한 게 있어요. 남자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많은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저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니고 저를 괴롭게 하는 내용이라도 이 정보를 다 알기를 원해요. 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원해요.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할지라도 아프더라도 저는 다 진실을 알고 최종 판단을 내리길 원했는데 죄송해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나중에 뭐라 하지 마세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최근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보, 저는 너무 여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이제 저와 있었던 일은 아니고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던 건데 그분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온갖 정보를 계속 쏟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가 여보,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나는 안 듣고 싶더라. 나는 그냥 모르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더라. 내가 감당을 할 수 없어. 이 정보를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괴롭고 힘들기만 하지. 내가 이걸 다 알 필요도 없고 다 알 수가 없겠더라. 아는 게 괴롭더라. 그 말을 듣고 좀 최근에 들어서 내가 아내를 아직도 몰랐구나. 잘 그걸 알았어요. 저는 정말 다 알기를 원하거든요. 괴로워도. 그리고 판단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는 게 고통이니까 안 알기를 원하는구나. 저는 그런 사람을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왜 그러지? 왜 진실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20대 때는 혈기왕성하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진리를 입에 막 집어넣듯이 막 알아야 돼. 넌 진리를 다 알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쏟아 부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고 이게 너무 기쁘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여자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도 그런 분도 있고 남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적어도 저희 아내를 보면서 연약한 그릇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그냥 다 말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이해해주고 편히 대주는 것도 중요한구나. 이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게 됐어요. 제가 참 여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지식 가운데 동거하라 그랬거든요. 여자를 알아야 됩니다, 남자들은. 특히 자기 아내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네. 매뉴얼이라도 써놓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이제 동거해야 됩니다.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식 그 자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일단 잠깐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서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들보다는 죽은 자들이 더 낫다.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영원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은 위로자가 없고 죽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우리나라가 항상 1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1위가 왔다 갔다 바뀌긴 하는데,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 중에 저희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2023년도인가 우리나라 전체 사망률 1위가 자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건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자살이 제일 많았다는 거는, 2023년도 자살이 제일 많았다는 거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많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죽는구나. 교통사고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구나. 그런 것에 제가 놀래긴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돼서 한번 더블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것을 그냥 일단 말한 거예요. 그만큼 어쨌든 그게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자료가 맞든 안 맞든 자살률이 높다는 건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 특히.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몰라서. 알아도 정말 그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훌륭한 위로를 못 받아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순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위로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고 제 인생의 결론이고, 아마도 여러분 인생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본인도 위로자인데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거다.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위로자를 주신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잘 압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거든요.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제가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천사들처럼 안 만들고 더 낮게 만드셨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하면 부러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 한 명보다 못하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약하게 지어졌어요. 부러지고 쓰러지고 소진되고 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위로자를 주셔서 위로자를 통해서 위로 계속 받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령이신 위로자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무엇이나 너에게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자, 이 위로자이신 성령님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말씀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들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읽어두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때 가장 위로가 되는 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 의사도 허락을 하셨으니까 약도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3가지 약이 있다. 뭐 약국의 약도 있지만 구약과 신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위로자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면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요 특징이 있는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아니라 예수님을 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등장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을 하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도 예수님을 자꾸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힘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낙심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위로를 받고 힘을 받고 동력을 얻으면서 심지어는 솔루션까지 제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예수님을 증언해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훌륭한 위로에 대해서 몇 가지 볼 텐데, 첫 번째는요, 이 성경에 5번 나온다고 했는데 그분 중에 2번은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2번 강조했으니까 중요한 거겠죠.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으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돌아서셨고 그분께서 그녀를 보셨을 때 친히 말씀하시기를, 따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 시각부터 온전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언제 훌륭한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요, 자, 기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 훌륭한 위로입니다. 자, 이 구원은요, 당연히 우리가 혼의 구원,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도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구원이라는 말은 지옥이 혼에서, 아니죠. 혼이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 힘듦, 그런 모든 것에서 건져내 주시는 걸 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구원, 질병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도 구원,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데 건져내 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이 질병에 든 사람들 있잖아요. 병든 자들이나 불구들이 이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께 치유를 받을 때, 예수님께 치유받을 때 치유받는 것이 구원의 예화들이잖아요. 구원을 보여주는 예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는데 이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여인이에요. 12년간 피의 유출을 앓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 피가 12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피가 나오면 불결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피가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결하다고 해서 피가 나오면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가 끝나면, 격리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 격리돼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왔다 갔다 많이 했어야 돼가지고 그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필리핀에 있었는데 한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필리핀 내에서도 격리 기간이 필요했고, 그런데 언제 2주 격리 기간이 끝나나 너무 힘들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일주일인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격리 기간이 또 필요해요. 피를 흘리면. 그리고 끝나면 또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피가 안 멈췄어요. 12년 동안. 계속 분리된 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단절된 생활 동안 괴로웠겠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힘들 때 옆에 누군가라도 같이 함께 있어주고 해야 되는데 율법상 같이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격리돼 있어야 돼요. 계속 12년 동안. 이 정서적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고립됨, 이런 것도. 그뿐만 아니라 피가 계속 있으니까 많이 어지러웠겠죠. 빈혈도 자주 있었겠고, 계속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의사들에게 자신의 생계비 전부를 소비하였건만 누구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더라. 의사들 필요하잖아요. 우리 의사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의사들을 의지해 가지고 12년 동안 자기 생계비를 전부 다 소비를 다 했는데도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 절망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안 된다는 무력감, 이제 의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셨죠. 자, 우리가 평안을 받는 통로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듯이 그 혼의 일시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구원의 공급, 이 구원에는 위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공급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위로를 계속 받고 구원을 공급을 받으려면 믿음이라는 통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거나 적어지면 여러분의 공급받는 위로도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떤 도파민 없이, 어떤 핸드폰 없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 없이 평안하고 위로받고 이렇게 살고 싶으면 그 믿음을 강화시켜야 돼요. 근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꾸 기본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느냐? 결국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여러분이 정말 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를 않으실 거예요. 근데 딱 예배 끝나고 집에 성경을 딱 놓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안 보면 어떻게 훌륭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통로로 오는 것인데, 그렇죠? 자, 믿음을 통해서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44절에 보면 그녀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의복 가장자리를 만졌더라. 그리고 그녀의 피의 유출이 즉시 멎었더라. 이 마태복음 9장 21절의 말을 보면요, 그녀 왜 옷 의복의 가장자리를 만졌냐면 속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내가 그분의 의복을 만지기만 할지라도 나는 온전해지리라. 이런 믿음 하에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감히 지금 이 여인은 분리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접촉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단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옷단 만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옷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대면도 할 수 없고 접촉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옷단이라도, 이 옷 가장자리라도 만지려고 했던 거예요. 이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간절함, 이 상황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45절에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모두가 부인합니다. 안 만졌는데요. 근데 다 만졌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스승님, 무리가 당신께로 밀어닥치고 당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당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시나이까. 사실 너무 인파가 많아서 서로 막 이렇게 다 밀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면 다 저요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인파에 있어서 다 만졌는데 예수님의 초점은 뭐예요? 한 명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다 만졌는데요. 왜 자꾸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십니까? 했더니 46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나를 만졌느니라. 이는 나에게서 그 효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믿음 없이 예수님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믿음 없이 부딪히고 만지고 뭐 이렇게 부대끼고 이런 건 아무 예수님께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능력도 안 나가요. 여러분의 지금 아무런 그런 위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필요한 그 능력, 효능 이런 것들 안 나가요. 왜? 모든 출처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온다고 해서 예배당에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모든 사람이 믿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 옷의 가장자리만 만져도 내가 온전하게 되리라 라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만진 사람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명이 만져도 누가 만졌느냐 한 명을 찾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인격적인 관계는요, 하나님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알지 아니하였다, 일부러 알지 아니하였다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 지옥에 던져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I never knew you 라고 말합니다. 알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알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근데 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까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들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아니,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 이름을 많이 이용을 하든 사용을 하든
성경을 인용을 하든 교회를 뭐 20년, 30년을 다녔든 그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이제 여자가 숨었다가 48절에 예수님께서 따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훌륭한 위로인데 통로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인데 이 문맥을 보면 46절의 문맥을 보면 바르티메우스라는 눈먼 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예리코에 있던 구걸하던 눈먼 자인데 사실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바르티메우스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한 명을 집중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두 명이에요. 사실 두 명의 눈먼 자가 있었는데 마가복음에는 딱 그 바르티메우스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그 한 명에 집중을 합니다. 이 바르티메우스가 대로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47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침묵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49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시어 그로 하여금 부름을 받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 눈먼 남자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훌륭한 위로를 받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위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위로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풀어 쓰실 때 그를 데려오라. 그를 풀어서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필요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나귀인데도 그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나귀가 바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구원받게 되는 사람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는 우리가 필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고 여러분과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아시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을 위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 수 있을까? 진화론을 믿고 자기가 그냥 원숭이부터 나온 원숭이가 내 조상이다 생각하고 내 조상이 지금 동물원에 갇혀 있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럼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무런 목적 없이. 나는 그냥 실수예요. 우연이에요. 나는 이유 없이 태어났고 죽으면 끝이에요. 너무 방황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냥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그냥 배같이 느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은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그냥 사람들은 나를 쓸모없게 여길 수도 있고 나한테 욕을 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나는 진짜 쓰레기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면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어떤 요소에 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상황도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낙심되고 비참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라, 이제 오라.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이제 오라. 서로 변론하자. 내가 눈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부르시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도 부르시고, 내가 길을 잃었을 때도 부르시고, 내가 길이다. 나한테 와라. 계속 불러주시는 그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외면할 때도 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로는 정말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절대 돌이키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불렀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서도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후회도 안 하시죠? 하나님 그걸 나중에 번복하지도 않으세요. 아이고 미안, 내가 잘못 불렀네. 내가 너 잘할 줄 알고 불렀는데 아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아세요. 미래도 아시고 다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돌이키세요. 철회 안 하고 취소 안 하세요. 예약 취소 같은 거 없어요. 노쇼 없으세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여러분 가장 잘 아는데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위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곧 그분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에는 이게 악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것도 이용해서 다 합쳐서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내가 이 사업에 실패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날 치셨다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해도 안 되나 보다 생각했더니 오히려 그 계기로 예를 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든지, 이 계기로 더 겸손해졌다든지, 이 계기로 내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됐다든지, 질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래요. 이거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일어나고 있어요. 절대 우연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선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너무나 큰 위로죠. 여러분은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시면 이것은 조금 더 위로의 결과 같은 것입니다. 훌륭한 위로의 결과인데 결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잘 지내라, 완전하라,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한 생각이 되라, 화평 가운데 살라, 그리하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훌륭한 위로를 받았을 때 결과로서의 약속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육신적인 교회, 문제 많은 교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교회들보다 바울이 더 많은 서신을 고린도 전 후서를 썼죠. 합쳐서 28장에 되는 분량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4장밖에 안 썼잖아요. 이렇게 28장에 되는 분량을 써서, 아니 29장인가요?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죠. 네, 29장에 되는 분량을 썼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 분량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썼는데 이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잘 지내라, 완전하라. 형제들끼리 잘 지내고 완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벽한 존재는 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할 수는 있죠. 훌륭한 위로를 받으라, 한 생각이 되라, 화평 가운데 살라. 그러니까 우리 지역교회에서 형제들이 잘 지내고 완전하고 그다음에 훌륭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성도들로부터도 받을 수 있어요. 훌륭한 위로를. 그리고 한 생각이 돼서 움직이고
화평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살고 있으면 하나님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로다. 자, 우리 개개인에게는 우리 안에 원래 영원히 계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지역 교회로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계시리로다. 이 지역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역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어떤 하나님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이 지역 교회에 함께 하시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힘들겠죠. 물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공의로우시지만 그런데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에서 성도들과 잘 지내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실행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위로를 받아야 이제 오늘 드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도 공급받고 서로 말씀을 통해서 서로 훌륭한 위로를 주고 욥의 친구들처럼 형편없는 위로자가 되지 마시고 이 교제할 때 이 살았던 얘기들 하고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말로 힘을 주고 그렇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출처니까 훌륭한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위로를 해주라는 거예요. 딱 그거 보자마자 갑자기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그래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어. 이거 안 돼. 틀렸어.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로를 해주러 친구들은 서로 힘들 때 위로해 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위로로 서로에게 주고 또 한 생각이 돼서 화평 가운데 산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이 있는데 두 개는 직접 예수님과 관련이 있었고 두 개는 또 지역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그러나 내가 주 예수를 신뢰하노니 디모데우스를 속히 너희에게 보낼 수 있으리라. 성경에는 디모데도 기록돼 있고 디모데우스도 기록돼 있죠. 성경 일부러 둘 다 다르게 기록한 겁니다. 하나는 히브리식 이름, 하나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네, 이 성경 그대로 기록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스를 속히 너희에게 보낼 수 있으리라. 이는 내가 너희의 상태를 알게 될 때 나 또한 훌륭한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위로의 출제는 바로 서로가 믿음 안에서 잘 지낸다라는 것을 알 때 그 간증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교제할 때 저희 교회 성도는 놀라워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일반 기존 교회들을 보면 모이면 뭐 주식 얘기, 뭐 골프 얘기, 뭐 학원 얘기,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한다는데 저희 교회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아파트 얘기, 주식 얘기, 뭐 직장 얘기 이런 거는 세상 사람들과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더라.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런 위로를 주셨더라. 근데 절망 가운데 있으면 또 위로를 해주고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형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내가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로 훌륭한 위로를 서로 받는 거예요. 여기는 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 여러분 재충전하고 가셔야 됩니다. 배터리 충전 다 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서 나가 살면 계속 소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잘 충전을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목회자도 선물이지만 성도들도 선물이에요. 이 좋은 선물을 왜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교리적으로만 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라처럼 주의를 지켜라. 뭐 율법을 주진 않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안 모이면은 너희는 다 죽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왜 나가냐.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걸 극단적으로 해서 교회 안 나가고 혼자 경배드리고 신앙생활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극단적으로 한 거예요.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율법 없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명령 안 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둘째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헌금하라 이거 명령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너무 기꺼이 받으시는 영적 희생 제물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누가 율법처럼 너는 헌금을 할지어다 안 하면 죽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 11조를 안 내면은 진짜 막 하나님 책망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 기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물이니까, 그게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교회들에게, 반 정도가 교회들에게 기록된 거예요. 그만큼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잘 받고 계십니까? 네, 저는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가. 너무 많은 위로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일단 감사부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말 귀한 선물들이거든요. 정신과 의사도 줄 수 없는 선물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만 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내가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자유롭게 쓰지를 못하고 있었다면, 이 보물창고에서 꺼내서 쓰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이 훌륭한 위로를 못 받아서 자꾸 세상 것들로 위로받으려고 순간적으로 자꾸 그런 것만 달래려고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걸 줬는데 내가 하나님을 불신했구나,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충분히 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03장 이 세상 소망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인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일단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세상 위로를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훌륭한 위로를 의지하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귀한 약속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귀한 약속들을 쓰지 않고 있었다면, 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나는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훌륭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들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더 하나님께 받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께 자백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십니다. 지혜를 더 달라고 꾸짖지도 않으시고 위로를 달라고 꾸짖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더 달라고 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을 부려도 하나님께 부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위로를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에게 위로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훌륭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위로자를 주시고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가 누구보다도 연약하고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에게 훌륭한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님으로부터 늘 이 훌륭한 위로를 공급받아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주님 앞에 너무나 신실하지 못하고 주님을 많이 실망시켜드리고 어리석은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를 그런 모습을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귀하게 잘 쓰임 받고 위로받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십시오. 특히 이 갈보리 침례 교회와 함께 계시길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